제가 본문 말씀을 바꿨습니다. 본문 말씀을 바꾼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네, 교회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어요.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예? 집에 있으면 뭐 텔레비전 보고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 아줌마가 왜 저랬어 그러면서 욕하면서 또 막 마음을 막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드라마 보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도 드라마 보지 않고 교회 오신 것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가 또 더더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고 그 마음의 묵상이 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신 것을 정말 잘하셨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절하신 은혜가 쏟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러셀이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일은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결단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영의 대부인 피터 드리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기업, 예외 없이 누군가가 용기 있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은요, 누구도 다 빠짐없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드리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한 잡지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2,5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조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사업에 실패를 했느냐?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되었느냐? 그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이 답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답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이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결단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잘해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한 그러한 결단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것들,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냐? 다니엘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요, 포로로 붙잡혀가요. 한 청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는 그런 성공적인 그 삶에 대해서, 그날 신앙의 고백에 대한 그 영웅의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BC 605년 전의 경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제1차로 유다를 침입하고 그리고 유다 속에 있는 모든 귀족들의 자녀들 그리고 똑똑한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그런 귀족의 자손으로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되고 바벨론 왕국에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 뛰어난 것을 인정받아서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그러한 관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멸망하는 그날까지 약 60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아무도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메데바사 연합국이 생겼을 때에도 다리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수석 총리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에도 고레스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단을 통해서 축복받은 삶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결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니엘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3가지를 결단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성공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한 삶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신학적인 결단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결단을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다니엘은요,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을 잘 하셔서,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의 결단이 무엇이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결단, 우상을 숭배를 거절하는 결단이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첫 번째는 다니엘이 결단은 신앙의 결단을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음식들을, 고기나 포도주나 그것을 먹으라고 하였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율법에 정한 음식을 먹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부정된 그런 동물들의 고기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고기를 피채 먹지도 않고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부정함으로 먹지 말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결단하였어요.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노라.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무엇을 더 중심을 두고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을 두고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한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죠.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왕이 내려준 우상 숭배했던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채식과 물을 먹는 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되었는지 한번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열흘 후 어떻게 됩니까? 환관장이 보니 왕이 주는 값진 고기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채식을 한 다니엘의 얼굴이 더 어떻게 되었더라? 좋았더라라는 것이요.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 중에 다니엘은 무엇을 따랐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자기 자신을 무엇을 지켰냐면 건강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결단하여서 내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국의 3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바벨론의 제국이 멸망하기까지 60년 동안 그는 총리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정받는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한간장에게 은혜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맙시다. 여러분 자신을요,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되냐면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우상 제물의 왕의 진미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 뜻을 무엇이 있었냐면 희생과 각오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간장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뜻을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뜻을 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떠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하나님을 깨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자 하는 한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것이요.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의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떠한 찬양이면 내가 되고 싶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여러분들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신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교회 오신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 예배 자리에 왔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식해도 얼굴이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채식을 하려고 합니다. 육식을 안 하고. 여러분, 육식을 가끔씩 해야죠. 그래야 몸이 건강한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채식만 하여도 얼굴이 윤택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정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세요. 그 길에는 꼭 아픔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꼭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요. 육신이나 채식이나 얼굴이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채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한테 있을까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사람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단을 하는 거죠.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겠노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다는 그러한 믿음.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도요,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겐요, 하나님의 갑절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학문의 뜻을 정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최고의 학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출세의 뜻을 정하지 않았으나 총리까지 되는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주고 그리고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의 은혜를 덧입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면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그 길에 서 있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길에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는 뜻을 무엇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고 그대로 나아갔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한테 나갔냐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뜻을 어디에 정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뜻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돈, 명예, 그런 출세, 이것을 뜻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 뜻을 정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제약과 우상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 직장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냐? 그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것을 갈팡질팡 좌우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종이 되겠노라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떠하냐?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일해서 봉사하는 것도 결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은 결단해서 온 겁니다. 내 주어진 시간, 그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도 결단이에요. 그러한 결단 속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시간을 아낌없이 누구한테 드려야 될까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영국의 마이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목사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결정 잘하세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이곳에 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노라. 그러한 결단, 결정.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국민 성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천교회에 김기동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아침마다 회사를 출근을 해요. 그런데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이 시간, 하루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시작하고 그런 이제 출근을 합니다. 매일 빠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등 빨간불이 돼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에 차가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통 뒤에서 꽝 하고 부딪히면 목 잡고 나오잖아. 목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뭐 합의를 보든지 뭐 돈을 받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고가 나서 꽝 하고 부딪히고 사고 난 후에 그분이 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전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딪힌 차 사고 낸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이 이야기를, 김기동 집사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저기 가서 차 한잔 마실까요?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그 경적을 한번 내보니까 100만 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사고 낸 사람 명함을 주면서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분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회사의 부도의 위기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차 사고 낸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지내냐고, 몸은 아프지 않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이제 만나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돼 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을 내가 위기를 모면해 주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대기업의 부사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100만 원을 갖는 것을 욕심을 갖지 마시고 전도하는 데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를 함으로 통해서 회사의 위기가 모면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보다 더 소중한 걸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떠냐? 결단하는 자.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그는 김기동 지사는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전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 부사장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40대 대통령입니다. 레이건이 어린 시절에 어떠한 결단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구두를 사준다고 해서 구두 가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구두 가게에서 너 이거 어떻게 뾰족한 구두와 네모난 구두, 동그란 구두가 있는데 어떤 거 갖고 싶어? 근데 애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두 가게 아저씨가 결단을 못하는 거 보고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때 그 다음날 또 왔는데 왜냐면 뾰족한 구두와 둥그란 구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너를 위해서 구두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에 와라. 그래서 그 다음에 오니까 구두가요 짝짝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동그란 구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죠. 레이건이 아저씨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짝짝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못하여서 이것을 두 개를 내가 만들었다.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있는지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딱 고백하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정을 잘하여서. 여러분들,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는 술을 끊겠노라.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이 돼요. 내가 도박을 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단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집을 말아먹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결단하고 그러면 그 결단하셨으면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 행동을 옮긴 사람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일의 시인이 괴테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입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실패한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못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요 결단을 할 때 정말 무엇을 또 결단했냐면 충성되게 결단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반백 120명을 세워 전국에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총리 셋을 두었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 반백들로 총리에게로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에 얻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으로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에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이 아무 허물이 없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되어서? 충성되어서 아무런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충성하기를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요, 방백이 120명을요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총리 셋을 두었어요. 근데 그 관리를 하게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신앙의 결단,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해주셨냐면 민첩하게 하셨고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된 사람이 되세요. 학교에서 뛰어나게 하고 직장에서도 뛰어나게 하고 그러한 뛰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뛰어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충성되게 일을 했어요. 왕에게도 충성을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고 다니엘의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충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충성.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고 고령인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큰 제국의 총리로서 될 정도로 왕에게 시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충성을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총리들과 반백들이 그들을 다니엘을 시기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찾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다니엘에게는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충성하였기 때문에. 왕에도 충성했지만 비록 누구를 더 충성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인물이 여러분 되려면요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생에 다니엘이 충성했을 때 흠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흠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재물의 복, 자손의 복,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충성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충성하세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할 때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하세요. 어떻게요? 죽도록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이 되는 이 단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충성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충성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을 더 열심히 했느냐,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느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을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우리 국민 성도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항상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맡은 직분을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충성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러한 지도자, 일꾼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보시면 얼마나 기가 찬 노릇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한탄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지금 하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충성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면 교회가 충성된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가 또한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내일을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뜻하시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며 주여 내가 가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서겠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노라, 내가 죽기까지 어떻게 충성하겠노라. 그렇게 달려갔을 때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또한 교회가 변화가 되어 나라가 변화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안에 감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다니엘은 기도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전에 행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기도하기를 결단하였어요. 정리의 방백들이 그를 고소하기 위해서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며 사자굴에 던지는 그러한 금령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것을 좋아서 금령을 도장을 찍고 그리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에 보면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더니 목숨이 죽는 것을 알고도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죽음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위험에 있고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기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면 나라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왕에게 신고를 합니다. 다니엘은 붙잡혀가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사자의 입을 막습니다. 다니엘의 머리털조차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다리오 왕은 뒤늦게 그것이 모함인 것을 알고 참소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자굴에 던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쓰라린 아픔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자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목숨이 위기에 놓여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식의 이는 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지 못하게 해서 내 자식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한 작은 교회예요. 감리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는 목사님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직원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를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모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유치부에서부터 작년까지 다 특별 새벽기도, 그걸 30일 동안 작정 특별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학생이 특별 새벽기도를 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학교를 늦게 된 거예요, 졸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학교를 가다가 할머니가 쓰러지는 거 보고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부축해서 병원까지 그 아이가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큰 위기에 모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될까요? 혼난 거예요. 지각했다고. 그리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아들인 그분이 학교에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할머니를 도와준 아이가 이 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좀 찾기를 원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종교생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할머니를 아침에 도와준 학생이 누군지 나오라고. 근데 그 학생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우리 어머니를 도와줘가지고 목숨을 건졌다.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아이들은 뭘 말해요? 뭐 책가방 갖고 싶습니다. 뭐 장난감 갖고 싶습니다. 뭐 돈 갖고 싶습니다. 먹을 거 먹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이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수십억을 들어서 건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로 건축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 속, 이 이야기 예화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돈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돈과 명예도 다 주신다는 사실이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소원의 기도를 반드시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 충성의 결단이었고 기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의 왕까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총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했다고,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기도의 결단을 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 또한 충성하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는 것은 결단이 있기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요 주님의 나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에 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리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겠더라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결단하고 헌신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해 주시고 정금같이 나아갈 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을 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